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려고 애를 쓰게 되죠. 그러면서 그래도 믿지 않는 이들과는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참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들이 가끔은 이런 생각 혹시 하실 때도 있지 않으십니까? 나는 왜 죄를 지으면 안 될까? 또 죄를 짓긴 짓지만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경우들도 있지만 왜 이렇게 마음에 늘 괴롭고 힘들어해야 될까? 옆에 있는 어떤 사람들처럼 그냥 죄도 좀 편하게 지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될까? 왜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야 할까?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이기적으로 살고 나도 내 밥그릇 그냥 잘 챙기고 그냥 남이 나보다 좀 더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 그냥 저거 내 욕망과 생각 따라서 몰래 보고 빼앗을 수 있으면 빼앗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아니면 양심의 가책을 늘 느끼니까, 혹은 주위에서 그래도 내 명성과 내 도덕적인 어떤 것들을 보는 것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여러분,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저에게 전혀 다른 이유를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삶에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것인지, 여러분 1절 말씀을 잠깐 보시겠어요? 1절 말씀의 시작이 이러합니다. 그 시작하는 첫 단어가 동사로 시작하죠. 명령어입니다. 보라, 이렇게 시작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사랑,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이 사도 요한은 다른 어떤 말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감탄사이면서 명령어죠. 보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그걸 이 사도 요한은 보라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부모와 그 자녀 간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닮은, 우리 그런 말 쓰잖아요. 그 부모의 그 자녀라고. 사도 요한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모두는 그분을 대면하여 보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이런 분이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거죠. 세상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죠. 그러니까 이 땅이 내 삶의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존을 위해 살아갑니다. 나의 욕심, 나의 이기심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죠. 그리고 죄 짓는 일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정결한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그 마지막 날, 그 순간의 목표가 있으니까요.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을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몸의 행실을 지켜나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처음에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죄 짓지 않는 삶, 여러분, 이것은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늘 거룩하게 서 있기 위해 애를 쓰는 삶. 죄를 지으면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어쩔 수 없지, 다 짓는데 그냥 죄 지으면서
적당하게 사는 거지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죄 짓는 것 때문에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삶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삶 사는 거 보면서 아유 나도 저렇게 살아볼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여러분 진짜 힘든 건 뭔지 아세요? 진짜 힘든 건 우리 신앙의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죄 짓는 것을 볼 때입니다. 그 사람들이 똑같이 죄를 짓고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근데 또 그 사람들이 막상 잘 살거든요. 그런 거 보면 마음이 참 힘들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죄 짓는 삶을 떠나야 하는가? 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가?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왜 그랬어야 하는지를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건 어떤 사람들의 이목 그리고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죄를 범하지 않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사랑을 지금도 알고 깨닫고 있다면 죄를 떠나서 살아가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 사도 요한은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런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 짓지 않는 삶, 죄에서 떠나 살아가는 삶 힘들죠. 너무 힘들 때 어떻게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사도 요한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악물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라. 하나님의 사랑에 푹 잠겨 보라. 그러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더 원하게 될 것이다. 죄를 짓고 또 거기에서 오는 유익 그걸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더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사도 요한은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실은 오늘 본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죄 짓지 않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기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그 날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죄에서 떠날 수 있을 것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4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특별히 7절 말씀을 보시면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 성도들을 미혹했거든요. 여러분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죄 지어도 괜찮다. 죄 지어도 우리의 영혼은 상관없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삶의 과정이 어떠하든 우리는 결국 구원받을 것이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결국 구원받을 것이니까 죄는 지어도 된다. 약간 힘든 마음이 조금 들 수도 있는데 아유 그것도 가지지 마라. 어차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구원받을 테니까 죄 짓는 거 그냥 하고 뭐 괴로워할 필요도 없다. 어차피 다 용서받을 것이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오늘 본 말씀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믿음과 우리의 삶은 분리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부분 1절에 3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신분이 뭐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신분, 그러니까 우리의 소속을 의미하죠.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소속은 우리의 삶과 따로 분리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신분이라는 것은 또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의로우신 주님을 닮아서 그분과 같이 죄를 떠나 거룩함과 진실과 의에 기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것이라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뭐가 많은 분일까요? 사랑이 많은 분입니다.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체험하고 나서 사랑의 사도가 되죠.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 서신 같은 경우에는 사랑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정말 사랑에 대한 말씀이 가득하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뭐냐 하면 4장 16절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라고요. 하나님을 어떤 신적인 존재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 그 자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경계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죠. 사도 요한은 죄를 쉽게 용납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사랑이시고 사랑이 가득하신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죄를 없애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죄와 싸워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심리적으로 확신합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에 대한 심리적인 확신 때문에 죄를 합리화하는 것은 우리 성도의 삶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10절 말씀처럼 10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은 그 차이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의를 행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 자기의 이기심에 따라서 죄를 짓는 그리고 그걸 거리끼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게 창조하셨고 또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추운 날 또 이 시간에도 여기 기도하러 또 나오셨잖아요. 이 추운 날에. 여러분, 이거 저희는 새벽 기도 시간에 이렇게 나왔지만 하루하루 믿음 생활 하시고 헌신하고 애쓰고 여러분, 그 모든 과정들이 결코 쉽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과정들이 힘들고 어려운 혹은 죄를 떠나서 살아가는 것 또한 우리에게 힘든 과정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보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는가. 이런 그 감사, 그 감격이 늘 있기에 죄를 떠나서 살아가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 잘 되는 것을 볼 때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는 삶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오늘도 우리 평생토록 늘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나가며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의와 진리의 사람으로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욕망의 바다에 빠져서 나 자신의 원함을 이루어내고 있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의 어떤 사람들 혹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여 오늘도 의와 진리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지켜내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날씨가 너무 추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그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병마에 힘들어하며 아파하는 우리 많은 성도들이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수술과 또 치료의 모든 과정들을 주님 선하게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기는 육신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또 가정의 삶을 꾸려나가시면서 어렵고 힘든 우리 주의 백성들이 많이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우리 주님께서 사랑과 능력의 손으로 그 환부에 얹어주시고 주님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또 아프고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줄 압니다. 하나님, 그 마음에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결코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만 저희의 소망이요 기쁨이오니 주님으로 우리의 소망을 고백하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위해 살지 않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이들처럼 세상을 위해 세상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다가 마지막 날 그 순간이 되었을 때 허무하다라고 소리치며 그 인생의 덧없음을 고백하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 젊을 때부터 믿음으로 주신 삶을 하루하루 바르고 신실하게 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신 삶, 하나님 그 기한이 얼마나 남았든 그 시간이 길든 짧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믿음 생활하시며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정말 귀한 우리의 모든 부모님들, 어르신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가정을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시는 우리 보강중앙교회 주님 몸된 교회로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교회 울타리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바르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